잠언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아니 그 집을 전하는 자 아니느니라.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단락은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있는 10절에서 26절까지는 악인의 악한 면모를 경고하는 경고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악인들의 악한 면모가 어떠하냐? 10절에서 쭉 보면 완고함, 배신, 가치전도, 호전성, 무지, 사특, 뇌물수수 이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원인들로서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 곧 지혜로운 자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면 죄에 관한 극히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야 함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잠언 1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그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죄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 한마디만 해도 깨닫는데 어리석은 자는 매를 100대 때려도 정신 못 차린다, 이런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죄에 관한 작은 자극만 받아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양심에 약간의 꺼리낌만 와도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성도들도 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성도들은 죄에 대해 민감함이 더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위안을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또 더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은 영적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큰 자극을 받아도 죄를 뉘우칠 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죄가 따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악한 삶을 계속 살게 되고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깨달음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깨달음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 집에 시골인 학생들이 이제 학교 근처에서 이제 자취 생활을 하던 중에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 이제 복숭아 가수원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계속 지나치다 보니까 저기에 되게 삼스럽게 맺혀 있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그 복숭아 서리를 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따먹었는데 그때 이게 그 과수원 주인이 뒤에서 보고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고서 그 다음 날이 딱 됐는데 그날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그 과수원 지기가 이렇게 복숭아를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아저씨가 부른 거죠. 얘들아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어제 자신들이 복숭아 훔친 거 다 봤나? 막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여튼 갔대요. 그랬더니 야, 요즘에 복숭아 소출이 아주 좋구나. 너네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은데 한번 먹어봐라. 다 그러면서 이렇게 줬대요.
그때 그 주인공이 그 책을 쓴 주인공이 그 복숭아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서리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죠.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싸 안 걸렸다 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주인공은 그 모습을 통해서 맞아 이 아저씨가 알면서도 그런구나 그것까지 알게 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 똑같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상을 깨닫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깨달으라고 얘기해도 변화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숭아 서리하다가 도둑과 강도가 되고 더 큰 것을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은 것을 징계를 해도 대부분 잘 변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또 다른 악을 행하죠. 감옥에 들어가서 칼을 갈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범죄 없나?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이런 범죄 저런 범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새로운 범죄를 배워갖고 와요. 그래서 소매치기 하다가 어떤 감옥에 들어가면 더 수준 높은 소매치기를 만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그 다음에는 아무도 터치 못하는 소매치기 그냥 쓱 지나갔을 뿐인데 막 털고 막 그런 게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감옥에 들어오면 뭐를 하느냐? 노동을 시켜요. 노동. 그러니까 사람은 내버려두면 특별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질까? 어떻게 하면 범죄할까?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아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일을 시켜 노동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깨워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그 비용이 보수가 15센트래 15센트 그 정도면 한 뭐 2, 300원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나라로 이제 세금으로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그러니까 능률 있게 좀 하는 거죠. 또 어떤 한 7개 주는 텍사스나 이런 게 주는 아예 주지도 않아요. 너네들이 죄송한데 무슨 돈이냐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계속 일만 시켜요. 근데 계속 일만 시켜도 어때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렇게 일하고 극심한 상황에서도 잠자는 시간 무슨 시간 막 그러면서 막 나갈 궁리를 막 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틈새만 나면 이 죄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범죄하거나 생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웬만큼 관리해서는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갈수록 죄에 대한 게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사기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사기쳐도 신고를 해도 자반은 주는데 돈은 안 물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기 당한 사람은 속타고 사기친 사람은 해봤자 뭐 징역 뭐 잠깐이고 또 좀 버티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아예 돌려줄 필요도 없이 버티면 되니까 사기는 계속 치고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들이 죄에 대한 자극이 오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항하고 오히려 막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사실 때려도 아무리 징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23장 9절에도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귀에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어리석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되게 좀 잔인한 말이죠. 그렇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찌으래요. 그래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뭐냐?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그 차이다라는 거죠. 작은 죄라도 민감한 자 그런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계속 행하는 사람을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자금만 받아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주님을 부인하고 잘못을 범했지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어떤 예수님의 속삭임, 그거에 베드로는 확 주님께 돌아오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걸죠. 반대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막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결국에 그러다가 멸망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죄는 누구나 다 지죠. 죄는 다 질 수밖에 없지만 그 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함과 그렇지 않음이 결론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연약함을 자꾸 내어놓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작은 죄라도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련한 자와의 동행은 자기 생명을 파멸에 내던지는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일을 경계한 말씀이죠. 모든 동물은 대개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모성애 중에 많은 동물들이 다 모성애가 다 짚어요. 사실 인간이 비할 수 없는 모성애가 동물한테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모성애가 뛰어난 짐승이 있으니 그가 바로 곰이에요. 곰은 그 자기 아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막 하면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곰을 만나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죠. 하물며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난다. 그러면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만큼 막 그 모성애가 엄청 뛰어나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앙곰 만나면 반드시 죽잖아요. 근데 그 반드시 죽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미련한 자를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난다,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 마주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친구랑 만나지 마. 이 만나라는 게 뭐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까? 안녕. 이것도 만나는 거잖아요. 이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와 함께하고 그와 친밀을 나누고 그와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 만남,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즉 미련한 자와 동행하며 어떠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왜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앙코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가? 미련한 자의 특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련한 자는 행실이 불량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아는데 미련한 사람은 뱉을 때로도 모른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함께 해봐야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행악을 낙으로 삼고 분노를 당장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탐심이 강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잠언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의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8절. 잠언 1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기에 힘쓰고 자꾸 자기를 고치려고 힘쓰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배우고 얻으려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이 미련하다, 이것은
그냥 자신이 했던 취향대로 그냥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이번에 그 한국 시리즈에 그 LG 트윈스라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런데 그 우승을 29년 만에 우승한 거라 막 인터뷰를 많이 해요. 감독, 뭐 단장, 뭐 선수들 인터뷰를 하다가 이 단장을 인터뷰하는데 제가 인상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막 기록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단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5년째 단장을 하는데 자신들은 코치를 중요시 생각한대요. 왜냐? 좋은 코치가 좋은 선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프로야구 할 때 그냥 실력이 좋았다 이걸 하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선수를 잘 가리키는가 그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LG 트윈스라는 팀이 우승했을 때 그 감독이 야구 선수 때는 1할도 못 치던 사람이에요. 그 10번이면 한 번밖에 못 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코치들도 막 되게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고 되게 선수들을 잘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뽑았다는 거죠. 왜냐? 평소에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노력을 안 한대요. 배우려고도 안 하고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야, 너는 단장이 나보다 공부 안 하냐? 막 그러면서 실력 있다고 하는 코치들을 다 그냥 정리했대요. 실력은 좀 없어도 선수 때는 좀 못했다 할지라도 막 배우는, 막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코치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러니까 그 코치들이 그 선수들 한 명 한 명 면밀히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승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이 뭐 단장이고 뭐 그렇다고 안주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깨워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실력 많고 그러면 자기 실력 믿고 가만히 있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배우고 연구하고 뭘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있는 거 그냥 하면서 내가 살아온 게 얼만데 내가 경험한 게 얼만데 그런 자신의 경험 믿고 살아온 거 믿고 이렇게 하다가 멸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잠언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0절. 잠언 10장 10절. 아까 읽었던 10장 8절 밑에 10절입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서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결국에는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련한 가장을 둔 아간의 가족 어떻습니까? 아간의 가족은 전부 다 아간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13장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스승을 만나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근데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미련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왜냐?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때 이렇게 보다가 우리나라 8, 90년대에 그 음악 그 가요계가 있었잖아요. 그 가요계의 작곡자들이 표절을 많이 한다 이걸 이렇게 몇몇을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표절했는데 되게 유명한 작곡가는 다 표절했어요. 네, 다 일본 노래를 다 베낀 거야. 그래서 그것이 심해서 어느 정도 심하냐면 제가 충격받은 노래가 낭랑 18세 있잖아요. 따라리라 따라리라 그 노래가 대일본가예요. 대일본가 뻔뻔뻔뻔뻔뻔뻔 그 일본 노래 그거를 낭랑 18세로 바꿔가지고 야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 이렇게 다 보니까 그 작곡자들끼리 서로 친하잖아. 그 스승이 그래서 서로 가르친 거예요. 표절하는 거만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야 미국의 무슨 음반 중에 잘 나가는 거 빌보드 차트나 이러면 뺏겨 모르고 일본 노래 우리나라 수입을 안 했었잖아요. 한때 8, 90년대. 그러니까 일본 노래 막 해가지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작곡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표절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작업한 가수들이 나중에 작곡을 하거든요. 왜냐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이 다 표절했어. 그게 뭐예요? 그 스승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 스승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다 이렇게 표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만약에 작곡자가 진실되게, 야 이것은 명확하게 철학에 담겨서 너의 마음을 쏟아내서 작곡하는 거다, 그러면서 제대로 가르쳤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가르치는 게, 야 어디서 뽑아와, 이건 어디서 해, 막 그러니까 작곡가가 막 서울대 출신이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다 끌어다가. 이런 것이 양심에 화인맞은 모습이 왜 일어나느냐? 그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작권을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참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치냐. 그 한국만 작곡해도 평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일본어로 뺏겼으니까 얼마나 그게 극악무도한 죄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스승들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스승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표절하면 똑같이 따라하고 다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가니까 그냥 다 표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버젓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버젓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미련한 자를 만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와는 절대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내 자녀가 어떤 스승을 만난다고 해도 그 스승이 정말로 정직한지를 딱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악한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미련한 자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시비를 방임하는 자는 큰 환난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잠언 17장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언 17장 14절 시작. 다투는 시작은 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다툼, 싸움, 시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은 동의어고 시비는 싸움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며 말다툼을 하거나 괜히 트집을 잡는 것, 이것을 시비라고 그러죠. 근데 본절은 다툼의 시작을 방축에서 북에서 물이 새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죠. 이 북은 흙을 쌓아서 물을 저장해 두는 일종의 저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은 천연샘이나 이제 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축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해 두고 이제 사용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 방축의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아요. 왜? 비가 없고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물을 고아놔야 되게 중요할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것이 그런 방축의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북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겨서 물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엄청나게 그냥 끝인 거죠. 물이 다 새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북에 구멍이 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큰 구멍이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동화에도 무슨 뭐 댐에 구멍이 났는데 막 주먹으로 뭐 해가지고 뭐 구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커지면 안 되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사전에 빨리 물 샌다 그러면 빨리 막아야지. 그거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뭐 119 부르고 뭐 하고 이러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이 조치를 취해야지.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 그럼 빨리 응급 조치를 빨리 해야 그 사람이 더 하지. 뭐 부르고 뭐 하고 뭐 민원 접수하고 이러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북은 구멍이 생기 전에 방비를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다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한번 시작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사태로 진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툼은 이 시작된 후에 막으려 하기보다는 다툼의 근원이 되는 시비의 단계에서부터 그
그 시비가 다툼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시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질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뭘 봐? 막 그러면서 이제 시비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뭐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 시비가 계속되면 싸움으로 발전하고 싸움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 애완견이 지저대는 문제 때문에 또 이웃 간에 막 복수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모든 것을 왜 그렇습니까? 시비를 잘 조정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툼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리 사전에 예비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야구에도 벤치 클리어링이 있어요. 벤치 클리어링. 이게 뭐냐면 상대가 투수가 던지잖아요. 근데 투수가 딱 던지는 타자 몸에 맞았어. 엄청 얼마나 아프겠어요. 150 잡치고 막 140kg 되는 거 엄청 아픈데 한 여기 살만한 여기 요 허리나 아니면 저 어디 정강이나 이런 데 맞으면 다행인데 복숭아뼈 있잖아요. 복숭아뼈 볼록 튀는데 딱 맞거나 여기도 이 옆에 이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거기 딱 맞거나 아니면 이게 타자 이러고 있는데 요게 딱 맞잖아요. 그러면 선수 얼굴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그러면서 막 갑자기 우와 막 그러면서 방망이주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벤치 클리어링을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 보는 맛에 야구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방망이 들고 막 달려드니까. 근데 그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을 때 이 타자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 방망이 들고 막 가는 사람이 있고 막 던지는 사람이 있고 막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방망이 던져버리고 달려가지고 주먹질하고 막 투수랑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커졌어.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면 하도 치고받고 싸우니까 다음날 꼭 화해는 해. 다음날 꼭 스포츠 신문 뭐 처음에는 악수하는 모습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아 이제 코치나 이 사람들도 이제 일어나면 큰일 일어난다 이 생각이 돼서 딱 잘못 맞췄다 그러면 선수들 우르르 튀어나와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이렇게 달라붙기 전에 그 화난 사람을 붙잡고 끌고 가요 그냥 뭐 주먹질하고 하기 전에 그냥 붙잡고 끌고 가버려 그냥. 그 사람은 막 억울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두세 사람이 끌고 가버리니까 뭘 하겠어요. 말로 막 네가 하고 막 투수도 뭐 네가 뭐 내가 참 하면서 그거 끝내 그냥 보내요. 그냥 분 풀릴 때까지 이렇게 놔둬. 그러면 하면 그 몇 명이 계속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흥분한 거 가라앉을 때까지 잠잠하게 하죠. 그럼 경기 끝나면 내가 좀 심했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요즘에는 벤치 클리어링이 있으면 끝까지 안 보고 바로 달려가지고 그냥 선수를 잡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시비를 막는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놔뒀다가는 또 서로 싸우다가 그 예전에는 그래서 투수랑 타자만 싸웠다가 옆에 있는 수비수가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면서 둘 셋이 다 싸우고 그래서 9명이 다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작은 시비를 막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비를 미리 막으니까 그 둘만 딱 화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시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럴 때 빨리 그것을 캐치해서 뭐 내 자녀가 너무 흥분해 있다거나 누가 흥분해 있다거나 빨리 딱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불이나 대형 화재도 어디서 시작합니까?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불씨도 조심하자 그러잖아요. 작은 것들 되게 그런 것을 민감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 또 내 자녀에게 어떤 시비의 어떤 이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예방하고 잘 이렇게 해야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런 시비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안 좋은 일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환난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러면 이거 뭡니까? 작은 시비를 나 자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옆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옆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서 그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저 바라보면서 참아 말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시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들도 다 작은 시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시비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큰 걸로 가는 거죠. 싸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든지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어떤 일들은 다 작은 시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시비가 커지면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흘러가죠. 과거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커지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작은 것에서 왜 이렇게 작은 건데 그렇지? 근데 작은 게 아니에요. 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쌓이고 쌓였으니까. 쌓이게 된 계기가 뭐냐? 그 시비를 당장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더 큰 시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시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품이 주님을 늘 닮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 감정까지도 모두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인품이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죄의 가난은 극히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를 충고하는 것이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단 한마디에,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배우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련한 자와의 동행은 자기 생명을 파멸에 내던지는 행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멀리하고 오직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에 힘쓰며, 또한 가장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참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늘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시비를 방임하면 큰 환난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어떤 작은 시비도 절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작은 시비들이 일어난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잘 예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사랑할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섬길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축복하는 그런 문화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